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1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약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의 무너짐과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13장의 말씀은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징조로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며 전염병이 번지고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더불어 성도에 대한 핍박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그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일어날 일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거짓 그리스도를 구별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때에 성도들의 휴거가 일어나게 됩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나면 천사들이 각처에서 택함받은 백성들을 모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이미 복음이 세상 땅끝까지 선포된 이후입니다. 이때 성도들은 공중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영광 중에 맞이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의 때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26절에서 30절까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습니다.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워 온 줄을 아는 것처럼 이런 종말의 징조들이 나타나게 되면 마지막 때가 온 것을 알고 깨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말씀에서 전쟁의 소문과 전염병과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종말의 표적들이 나타날 것임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이런 표적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에 보다 더 확실한 표적은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그 복음이 세계를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정치와 종교를 장악할 것입니다. 그것이 프리메이슨이라고도 합니다. 세계를 하나로 만들고 종교 통합을 이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황이고 세계 기독교연합체인 WCC 운동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 시스템이 666 표라고도 합니다. 바코드가 그것이라고도 하죠. 또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으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자연재해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 텍사스에서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거북이들이 기절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와 같이 기상이변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근거에 비추어서 추측하는 것이지 정확하게 그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세계 각처에서 기근이 일어나고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때가 가까워졌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일 말씀이죠. 우리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빛의 속도로 가면 9분이면 간다 그래요. 근데 빛의 속도는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지구 외에는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살 수 있는 다른 행성이 어디 있는지 인류는 끊임없이 우주 과학을 통해서 그걸 찾았습니다. 왜 다른 곳에서는 생명이 살 수 없는가? 태양이 너무 가까우면 타버리고 너무 멀면 얼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태양이 중심이 되어서 이 지구에 적당한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얼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태양이 수명이 45억 년 남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태양빛이 더 이상 비치지 않으면 지구는 얼음 바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다 죽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이 우주의 멸망을 2000년 전에 이미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상을 가리켜서 묵시사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내용의 일부가 오늘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 25절은 그렇게 기록하지요. 그러나 환란이 지나가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을 것이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이 무너질 것이다. 쉬운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묵시사상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더 관심을 끌었습니다. BC 587년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되죠. 유대인들에게 이 바벨론 포로의 경험은 자신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치 체계가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하셨고 자기들은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세계의 중심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이 성전인데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를 통일시킬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지고 자신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들의 힘 가지고는 그 무엇도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힘으로는 이제 더 이상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강력한 메시아가 나타나서 옛 다윗 왕국 시절을 회복해 주는 것, 이걸 고대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해가 어두워지면, 즉 태양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멈춰야 돼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거북이들이 기절하듯이 우리의 모든 일상이 멈춰지게 되는 것, 그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욕심을 가지고 무엇을 해보려 한들 할 수가 없는 그런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권력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모아놓은 재산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미얀마에서 군부 권력자가 한치 앞을 모르고 지금 무력을 사용해서 유혈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 살떨리는 폭력 사태를 통해서도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쫓아 살아가지 말고 깨어 기도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32절부터 37절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예요. 문제는 그때가 언제냐는 거죠.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면 대비할 것인데 언제인지를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그때가 곧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쿰난 공동체를 이루고 세상과 완전히 등지고 땅굴을 파고 그 속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한 거죠. 그 세상의 문명과 완전히 배치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 계속되는 역사 속에서도 주님의 그 재림의 때를 정하고 집단 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992년에 그런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났었죠. 1992년 10월 28일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장님 씨가 선포를 하고 그때 성도의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어요. 이 다미선교회 이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던 거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학업을 포기했습니다. 생업을 포기했습니다.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바쳤습니다.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집단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과 완전히 등지고 살아간 거예요. 그러나 1992년 10월 28일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유증은 심각하죠. 그래서 주님은 그런 이유로 종말의 때가 언젠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를 깨어서 준비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종말 신앙을 갖고 있었지만 쿰난 교도들처럼 그렇게 현실을 외면하거나 등지고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종말이 올 거니까 세상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만 기다리며 살아라?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어진 대로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서 이윤을 남기라는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주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종말의 때가 올 것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그렇게 쿰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있었는가 하면 초대교회 그 성도들과 같이 목숨을 걸고 예수가 그리스도라 전하며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이 종말의 신앙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개인적인 종말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는 순서를 따라서 태어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돌아갈 때는 그렇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불의의 사고로 먼저 갈 수도 있고, 이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표적은 뭐냐면 교회의 배교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을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 성경에서도 일어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가라고 명령하셨지만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우상의 신전을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풍요를 주는 바알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인류 역사 속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14세기에서부터 16세기 이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요. 그것이 하나님을 배교하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신본주의 사상에서 그동안은 신본주의 사상이에요. 하나님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주였는데 이제는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옮겨지는 것, 이것이 르네상스 운동입니다. 굉장한 변화였죠. 이제는 성경도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느냐에 이것이었는데, 이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는 인간이 성경 위에서 말씀을 판단하고 편집하게 됩니다. 이 성경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저자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창작물이라고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인본주의적인 발상이 독일에서부터 일어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자유주의 신학으로 발전되고 과학과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주의 신학의 기초입니다. 그들은 성경의 무오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부활, 이거는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주의 신학의 근간이죠. 이것에 맞서서 이런 성경의 무오류,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또 예수님의 일으키셨던 기적들, 십자가 사건, 이런 것들은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이 근본주의 운동이 강하게 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1930년대에 이 근본주의는 자유주의에 의해서 잠식당해 버렸습니다. 이 자유주의하고 근본주의가 이렇게 계속해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팽팽하게 싸우고 있을 때 탄생한 것이 뭐냐면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자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복음주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중립이 없어요.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이 자유주의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교회에서 은사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복음주의 교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조하기보다는 번영신학,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설교가 굉장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양적인 성장을 위해서 성경의 이 세상의 경영학, 마케팅이 접목이 되게 되죠. 심지어는 교회 안에 그 체면술까지 배워서 목회에 적용하는 목사들도 생겨났습니다.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배교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는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고 설교하는 목사들이 생겨나게 됐고요.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동성 커플을 결혼 줄에도 서주는 그런 목사도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난 이후에 이런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바뀌게 되니까 많은 것들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을 배교하는 일들로 변질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바알신도 섬기고 아세라신도 섬기고 자기에게 풍요를 주는 신, 자신에게 세상적인 유익을 주는 신들을 겸하여 섬겼다는 것.
결국은 배교의 길을 갔습니다. 그와 같이 지금 세계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배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증거라는 거죠. 이때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때를 기억하면서 이 세대를 분별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 시대의 표적들을 분별하고 그 때를 알고 행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31절에서 그랬습니다.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표적들이 나타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고 그랬죠. 누가복음 19장 43절 44절에서 그랬습니다. 내 원수들이 내 주위에 토성을 쌓고 너를 애워싸고 사방에서 너를 포위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들은 너를 짓밟고 너와 함께한 내 자식들도 짓밟을 것이다. 돌 위에 다른 돌 하나도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유대인들, 그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실제로 로마 군대는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압박했습니다. 물줄기를 끊고 식량 보급로를 차단해버렸습니다. 성벽을 파괴하고 성전을 무너뜨려버렸습니다. 초토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이 성전 기둥을 다 금으로 쌌습니다. 성전 벽을 다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게 다 녹아내린 거예요. 그 로마 군인들이 그 금을 캐가기 위해서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긁어갔대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종말도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다 성취될 것이라고 했어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 또한 환난의 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과 시련이 올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깨어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세상과 합하여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은 비밀이라 하였습니다. 그날이 비밀인 이유는 우리가 항상 그날이 내일일 것처럼 오늘일 것처럼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죠. 언제 죽을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요. 게으르게 살아가게 돼요. 내일 하면 되지. 그러나 내일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지는 않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깨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자신의 사명을 알고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서 살아가는 사람의 자세일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죠. 교회적인 사명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명을 맡기셨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대로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를 지체로 삼아주셨어요.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 몸에 손이 할 일이 있고 발이 할 일이 있고 눈이 할 일이 다르듯이 우리 각자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성도들이 각자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종말의 표적들을 잘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이 가르침들을 확실하게 믿고 또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안전하게 주의 품 안에 거함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있으라 했습니다.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시대에 주어진 사명을 알고 교회의 사명을 알고 마지막 때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어서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마지막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대신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인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나타나고 드러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대신 교회를 통해서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을 온전히 이루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오늘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 이제 또 서울시, 부산시 시장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인재를 세워주시고 또한 대통령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이 코로나 방역 주체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되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때가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이 기회로 말미암아서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의 발상지였던 장대현 교회에 김일성 동상과 김정일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이 다시 무너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지금도 지역교회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며 또 그 복음으로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함께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으로 굳게 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기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